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옷단 귀에 나는 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민수기를 읽고 있다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머물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몸에 새겨준 것이 옷단 귀에 나는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입는데 이방인들과 다른 옷을 하나 걸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걸쳤는데 그 옷 안에는 겉옷에 뭔가 이렇게 장식을 달게 해서 그 장식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이 장식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옷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옷이 아니고 정말 장식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이 점점 화려해지고 장식이 점점 화려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뭐 이마에도 메고 하면서 그런 말씀은 갖고 다녔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옷단 귀에 나는 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라 같이 우리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또 어디에 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는 모든 예배에는 어른과 아이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린이주일날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앞에서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대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앞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이 아이들 스쿨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에 시속을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근데 그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라는 단어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보호구역이지만 그 기간은 여기서는 이제 보호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라는 편말이 딱 써 있는데 저는 그걸 딱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보호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보호구역 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되면 자꾸 이게 생각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제가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고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할 때에 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 길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미도 아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위험한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부모 손잡고 가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 도로는 아이가 혼자 가면 안 되고 꼭 부모를 손잡고 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표시로 바닥에 새겨놓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누구 말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어. 내가 다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래전 시간에 그 그림을 딱 보고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는 위험하니까 아이는 부모 손잡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목사가 말 잘 안 듣습니다. 어른도 말 잘 안 듣지만 왜 안 들을까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누구 말을 듣냐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높은데 집에서 리모컨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만 부모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내가 장성한 분량에 대해 내 생각과 판단을 결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5장에 있는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 본문의 말씀을 짧게 전하고 이 본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이 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옷단 귀에 뭔가 달라고 했는데 그 끝에 그 별명의 이름이 꽃이 피다 이런 뜻이에요. 꽃이 피다. 꽃이 피다. 근데 그 단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단 것인데 그것이 옷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곧 옷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인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되는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살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살을 떼어내는 건데 잘라냈다 이런 뜻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잘라내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어릴 때부터 몸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데 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하도 잊어버리니까 막 손등에다 쓰고 손바닥에다가 새기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몸에 남기신 것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사람 몸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는 죄를 잘라낸 다르게 사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몸에 새겨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몸에 새겨 놓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은 또는 알았지만 세월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본래의 뜻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분은 나를 보장하실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몸에 새겨 놓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옷자락에 술을 달게 하신 것은 이번에는 옷에 시각적으로 몸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에 달게 하심으로 해서 이걸 볼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39절에 있습니다.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아멘.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 옷을 딱 지니고 다닐 때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는데 언제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훅 일어날 때, 뭔가 나도 모르게 살짝 벗어나고 싶을 때, 뭔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때 내 몸에 걸쳐 있는 술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기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준행하고. 기억해야지가 아니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겉에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언어, 내 삶의 윤리, 내 삶의 도덕, 이 기준은 자기의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착해, 난 저 사람보다 넉넉해, 난 저 사람과 달라 할 때에 그 기준은 나의 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면서 그 끝에 술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교회라는 거 아시죠? 교회. 예수 믿으면 다 교회마다 교회 붙여요.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그냥 사랑해가지고 교회 붙일 때 기도해달라 그러고 들어갈 때 기도해달라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이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마치 교회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붙이면 마귀가 안 들어오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사업장 하면 엄청 큰 액자 같은 거 놓잖아요. 예? 주님은 이 집안의 주인이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놓잖아. 그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래 말씀 붙여놓은 이유가, 그 말씀을 붙여놓은 이유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붙여놓은 거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마치 그거를 부적처럼 붙여놓은 거는 빨리 뛰시란 말이지.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형식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청각적으로 보게 하신 것들은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자칫 우리가 그것을 본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점점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세련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몸에 새기고 옷에 한게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는 옷을 입어도 다르게 입고 너는 옷을 입어도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 거예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이상하게 저도 예비군복을 지금 입은 지 엄청 오래됐죠.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 막 흐트러지고 나 그래. 이 옷이 사람의 이 태도를 딱 갖게. 정장을 입거나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아무튼 뭔가 입은 사람이랑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추린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건등거림이 달라요. 하나님이 옷에다가 수를 달라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얘들아 총회로 모이라. 회중을 회막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회중을 모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그냥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 모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임이고 거룩한 모임이고 그 모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총회 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시죠?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로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 제가 가운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되시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가운은 자꾸만 갈수록 가운이 화려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라고 하는데 스토리를 절기마다 바꾸는 데가 있고 사실 저희 장로교는 요즘에는 가운을 잘 입지 않습니다. 옛날엔 잘 몰라서 입었던 것이고 가운을 입는 것은 내가 목사라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고 가운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을 가린다는 뜻으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 교회에서 입는 것은 다 그 사람이 구별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가리는 차원에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모임 가운데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성총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이 거룩한 모임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감정대로 하고 목소리 높이면서 하면 안 되고 성도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면 안 되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이
총회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바로 똑같은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였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옷에 시청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겉옷에 술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곁길로 빠지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끊고 내가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내 옷에 있는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옷에 있는 흔적을 보고 뭔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겉에 있는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해 놓으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몸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 몸에 할례로 새기시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옷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보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써놓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몸이에요.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 머리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머리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이 교회 머리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전부 다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몸이 손가락이 아플 수 있고 발가락이 아플 수 있고 어디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불편할 때 뭔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 이 몸이라는 건 성도 중에 우리가 다 성도가 있는데 성도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파요. 근데 나는 안 아파.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몸인데. 왜냐하면 몸은 손톱만 아파도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에 금만 가도 신경이 쓰여. 어디 뼈가 하나 부러지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느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났다면 나도 속상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마음에 괴로운 것이 이게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뭔가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어떤 누가 성도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프지 않는다면 나는 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의 몸에 새기신 것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례로 몸에도 새기고 겉으로 옷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심지어 우리의 몸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읽을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흔적 나고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 켜져 있으므로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어디에 세우기 원하시는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옷에 새기고 벽에 새기고 이름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놨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근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이걸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자기의 감동이나 나의 양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잘 변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일기예보가 똑같아. 그러니까 감정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할 때 어린이들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이용하거든요.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같이 이 말씀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엔 제가 읽을게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같이 아멘. 무엇을 강론해요? 자, 양심의 손을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강론하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생 성공하려면 그리고 부모가 알았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그 아이에게 강론할 수 있겠어요? 자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때 일어났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문제 앞에 그분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냐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없고 자신의 짧은 인생의 지혜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는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손목에도 미간에도 집에도 붙여놓으라는 것은 말씀 붙여놓고 그냥 그거를 내 인생의 부족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여놓고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너의 옷술의 끝에 옷 단의 끝에 술을 달라고 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은 다음에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먼저 요약해 드리면 13장 14장에는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와요.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15장은 14장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 그 당시에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15장 1절로 2절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연대 순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14장과 15장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뭔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땅이 없는 자에게 땅이 주어지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이 주어지고 밭이 없는 자에게 밭이 주어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해야 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학생들도 학생 때 신앙생활을 잘해. 그리고 뭔가 우리 어른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도해. 하나님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또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어떤 공무원에 합격하면 뭔가 이렇게 단서가 있어. 근데 성경이 들어가서 이 말은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어가는 것이라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도 우리가 다 어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애가 뭔가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있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끝까지 은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그게 거기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에서 끝난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가지 못하는 그 들어가서 뭘 얘기하셨을까요?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땅 짚고 집 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도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사하는 방법을 22절부터 알려주세요.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3절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러면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회중은 뭘까요? 단체로 범죄하는 거예요. 단체로 어떤 범죄했는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지도자가 반대했고 10명의 지도자 2사람은 찬성했지만 반대했잖아요. 10명의 지도자가 반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뭐예요?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든. 단체가 죄를 범한 거예요. 단체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은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단체로도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으로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속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 부지 중에 이 말은 부지 중이라는 말은 비틀거리다, 실수하다, 길을 잃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거나 실수로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연약해가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죄가 하나 나와요.
30절. 3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떻게 죄를 범해요? 고의로. 고의로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고 알면서 대적하는, 고의로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32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딱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중 앞에 모아서 그를 죽이게 하는데, 아니 뭐 안식일 한번 빠졌다고 죽을 정도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뭘 읽었어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이 사람은 고의로 죄를 범한 거예요. 알고도 거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옷 귀에 다는 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고 멋있는 삶이고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고 세상이 남길 수 없는 업적을 남기는 삶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일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에게는 말씀하시겠죠. 일을 준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그 설명을 조금, 제가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의 한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고 고라가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냐? 우리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장손들이, 르우벤은 12지파의 중에서 장손이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유다한테. 왜냐하면 죄를 범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졌거든요. 세월 속에서 쑥 나온 거야. 이제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우리가 장손인데 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신분과 위치가 어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고 주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표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 옷을 입고 어떤 표를 가졌다고 하여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좋은 순간, 기쁜 순간,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든 순간, 또는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모든 인생의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절망의 순간이 왔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도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되고 망할 것 같은 순간이 와도 그분을 신뢰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옷에, 몸에 표현을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거라고. 말씀이 있으면 다른 게 부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공고해도 내 영혼이 공고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인생의 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어린아이로 사세요. 평생 바다에 그려진 그림처럼 어른이라고 어른처럼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되니까 내가 평생 어른이 되었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오래한 익숙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내가 항상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저희가 성경을 예배드릴 때 첫 번째는 성경을 봉독하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 품에 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 때에 그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몸에도 새기고 옷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여러 흔적을 새겼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그분의 교훈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과 탁월함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어른으로 사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일어나셔서 찬송